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44개의 성경방이 개설이 되었고 358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일교차가 40도 내지 50도까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뭐 심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20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40도 내지 50도라는 건 정말 대단한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장렬하는 그 태양 밑에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태양도 그렇지만 그 복사열이라고 그러죠. 사막의 그 모래에서 나오는 열기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그 열기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는 기온이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고 걸었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길을 걸을 때 정말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그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뭐를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정말 기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기둥처럼 보이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그 추울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불이겠죠. 그 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가 뭐가 된답니까?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대낮, 그 낮을 우리가 걸을 때도 있고 아니면 추운 그런 밤을 지새우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형통한 날도 있을 수 있고 차가운 밤처럼 곤고한 날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14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그 당시에 병거라는 것은 탱크인데 14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대들만 하더라도 1만 2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경호원들만 1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부인과 후궁이 1000명이었고 얼마나 그 당시가 부유했던지 그 아래 애굽 지방에서 은을 가져왔는데 그 은을 돌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백향목 예를 들었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렇게 사용한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곳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 오늘 이 본문 7장 14절에서는 인생의 두 가지 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두 가지 날이 어떤 날입니까? 형통한 날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양손 법칙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악셀레이터를 쥐고 계시고 한 손에는 브레이크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악셀레이터를 밟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그런 성공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나가려 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무리 핸들을 돌리고 별의별 방법을 사용해도 차가 전진하지 않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악셀레이터를 밟게 할 때도 있고, 그것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축복을 한 손에는 징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잘 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교만할성시 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기도 하시는 거죠. 자꾸 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면 길수록 이 두 가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죠. 더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마에 드리워진 주름살이 하나는 형통한 날이고 하나는 곤고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형통한 날을 겪는 분도 있고 곤고한 날을 겪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이 지금 나에게 계속된다 하더라도 언제 곤고한 날이 올지 몰라요. 곤고한 날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언제 나에게 빛이 오고 형통한 날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고 그랬어요.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만 있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곤고한 날만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다,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happy라고 했어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라, 기뻐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감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번에 대학 입시에 그 합격한 우리 자녀들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빨간 내복 사드려야죠. 여러분들 빨간 내복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결혼해서 7, 8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하시고 딸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 애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즐기고 또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 하는 거, 그것이 좀 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행복해도 되는 건가? 내가 기뻐해도 되는 거? 이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자문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즐기는 것을 좀 죄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형통한 날에는 자고해라, 교만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형통한 날에 넘어지는 거예요. 잘 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칼라일은 명언을 냈습니다. 가난을 이겨내는 자는 많다. 그러나 부귀를 이겨내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해 보십시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법니다. 야, 나도 한번 집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겸손한지 몰라요. 검소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벌리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부귀를 쌓았다 그러면은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는 거예요. 초심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잘 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랐을 때 과연 처음 마음과 다른가 똑같은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면 대부분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참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으로는 정말 최고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완전히 개과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더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기적을 행했습니까? 3층 천을 왔다 갔다 거리고 그야말로 체험이라는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조금 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최근에도 여러분 어떤 아이가 미국의
그 아이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책도 쓰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 자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렇게 잘 되지만 장대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시고 이 가시가 간질일 수도 있고 이 가시가 안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약한 걸 자랑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돈이 좀 잘 벌리나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좀 잘 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먹고 살만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제 주변에 한때 목회가 정말 잘 되었던 이름 석자만 되면 유명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 지금 정말 안 된, 그야말로 안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니죠. 저도 생각해보고 자문해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그것은 내가 만족하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즐겁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영혼에 즐거움이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기쁨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아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이 즐겨 읽는 지혜 책 탈무드를 보면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늘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배웁시다. 죽을 때까지 배웁시다.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제가 배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배우고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자식을 통해서도 배우게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배우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단지 모르겠어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누가 진정 부유한 사람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해요. 참 보면은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아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기는 남편, 내 남편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아내, 야, 내 자식들이 소중하다, 우리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 목자가 정말 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자족한 사람은 내 손에 단돈 10만 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 탈무드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범사에 감사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의 어떠한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쓴 뿌리들이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형통한 날에 감사로 인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이번 개정에는 되돌아보라 그랬는데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게 더 좀 마음이 와닿아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동물 머릿속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론 동물들도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나 동물의 생각은 그건 정말 동물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개는 개입니다. 왜 개가 집에서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계속 아빠, 우리도 강아지를 키워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결혼해서 키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왜? 인생을 살다 보면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맑은 날이 있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라면 곤고한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궂은 날이에요. 제가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을 원하십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궂은 날을 원하십니까? 쨍하고 해 뜰 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만약에요 우리 지구가 매일 햇볕만 내리쬐다면요 모든 지구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잘 안 들리는데. 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 푸른 풀밭이 없어요. 촌이 없어요. 녹색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참 비가 귀한 거예요. 눈이 귀한 거예요. 태풍이 귀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곤고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곤고한 문제를 알게 주실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지혜자예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베푸셨던 은혜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 내가 그렇게 IMF 때 어려웠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지금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말은 새를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새도 보세요, 보긴. 근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새를 누가 날게 해요? 하나님 날게 하고. 누가 먹여요?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어려울 때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업될 때,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를 잘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밤에 혼자 막 센치멘탈 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못 봐요. 놀이동산에서는 여러분들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야지 결혼식장에서는, 파티장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 그때 나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권고할 때, 힘들 때, 실패할 때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인 엄홍길 씨를 아시죠? 저는 염홍길인가 엄홍길인가 늘 헷갈리는데 엄홍길이죠. 엄홍길. 엄홍길입니다. 이분이 아시는 대로 히말라야의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가 14개래요. 근데 그 14개를 다 오른 거예요. 14자를. 참 이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높은 데를 왜 그렇게 참 올라가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또 내려오잖아요. 그래 바로. 참 이해가 안. 저는 참 이 앞에 있는 그 무슨 산입니까? 거기도 한번 못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14개가 이제 히말라야의 그 봉우리인데 그 16개를 다 세계 최초로 오른 거 아니에요. 그 발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한쪽도 거의 불구래요. 불구인데도 히말라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냈는데요. 자기가 성공한 그런 봉우리를 다 이름을 적었고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그 한 번 올라가는데요, 돈이 수십억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기까지 올라가느냐? 한국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 돈을 한번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딱 벌써 악션이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악인데 그래서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부록으로 그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공의 기록이 더 많을까요? 실패의 기록이 더 많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실패의 기록이 훨씬 많은 거예요. 실패의 기록이 훨씬 많아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회의 실패가 참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실패를 사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큰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작은 의미로는 어떤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고 할 때 늘 실패의 가능성을 열어두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성공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실패를 해봐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최근에 저희 본가에서 요구르트 유산균을 가져와 가지고는 요구르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아주 맛있게 요구르트를 만들었어요. 그것입니다. 그거. 실패를 딛고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 어두운 밤이 없었더라면 베드로 전서가 나왔을까? 베드로 후서가 나왔을까? 최근에 제가 그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정말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성숙한 사람이 됐구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거 아셨어요. 지금 이것은 3번 부인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네가 그럴 텐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품어준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 된 거죠. 왜? 곤고한 날을 지내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곤고하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가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똑같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되돌아보는 거,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라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안 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편 3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되어질 일을 만약에 다 안다면 우리 인생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예? 저는 흥미없을 것 같아요.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흥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경기를 주로 A매치 하면 주로 무슨 요일을 하죠? 우리 형제님들은 다 뭐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기 때문에 주로 수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저는 수요일 날 저녁에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축구협회에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하기 때문에 A매치를 제가 못 봐요. 시청을 못 하는데, 여러분, 정말 간혹 아주 중요한 A매치를 제가
못 봤지만 그 승패를 내가 알고 그 결과를 알고 녹화를 보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 손에 땀이 안 나요. 왜? 아니까. 그런데 막 모르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고 그냥 손이 그냥 땀이 나가지고 월드컵 갔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지민이 1살 때인가 그때 그 월드컵 했거든요. 너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여기다 바닥바닥 깨고 울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네? 흥미진진하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희들 당장 내일 형통한 일이 생길지 곤고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냐.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초에 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알면 또 뭐 할 거예요? 그거를 안다고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막 돈이 막 쏟아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장래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3절을 보세요. 13절을 참 이게 보면 13절도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신.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굳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굳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주에 우리 하춘조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떻게 통했는지 이 본문을 정한 거잖아요.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저 우리 한 어느 정도 정옥순 권사님 그 자리 정도 앉으셨어요. 일부 예배 때. 그 옆에 박희율 집사님 앉으시고 임정자 집사님 앉으시고. 근데 제가 10분 전에 들어오는데 계속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장로님 오늘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그러시나. 아마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분이 가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한 것인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저와 악수를 하고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악력이 얼마나 세는지, 그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말 놀랐어요. 그 생과 사의 그 긴장선, 이쪽에 가면 생이고 이쪽에 가면 사인데 이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것이 이런 거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권사 그 장로님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시편 90편이 막 파노라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아시죠? 모세의 시인데 시편에 유일하게 모세가 들어가잖아요. 그 모세의 시가 90편 아니에요. 근데 90편 6절부터 10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즘에는 평균이 80이고 100까지 갑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70, 그 당시에 80,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80이나 지금 80이나 연약한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80 넘으면 다 비슷해요. 120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 120까지 사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약을 개발하려고 여러분 120살까지 그렇게 늘리게 하려고 저 실리콘밸리에 그 백만장자가 상금을 걸었대잖아요. 그러한 그 블러처 같은 약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뭐해요? 신속히 가고 언제 갈지 모르는 건데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자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와라. 그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분초를 다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할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후반전 인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전반전 인생을 살아도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오십시오. 그것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